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9월 24일 목요일인데요.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배경을 먼저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했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권위를 갖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의 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그 바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선포했고
바룩은 그 말씀을 적었고 기록했던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했던 이유가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갇힌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죠. 멸망당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던,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나의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아무튼 이렇게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전달하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금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큰 소리로 낭독하자 무슨 짓 합니까? 다시금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다시금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이야말로 무의미한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지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야말로 헛된 종교 행위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금식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금식하는 행위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원할 때 금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혀 고칠 마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자세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들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금식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 없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 없이 드려지는 종교 행위라면 가증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으로 모여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세례 받으러 온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충성서약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충성서약이 세례받는 행위일 것입니다. 삶을 돌이킴 없이 여전히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례받으러 그의 머리만 그렇게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생명 있는 나무라면, 좋은 나무라면 그 생명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터인데, 그러한 열매를 맺혀짐 없이 그저 세례받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그저 금식을 선포하는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증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회개하고 그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기만 하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회복될 것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8년도 그리고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 잠실운동장에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열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 이루어졌던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집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회는 열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국교회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저 이 참된 회개와 순종의 열심이 없이 그저 집회로 모였다고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 시대에 재현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4대 교회의 본문을 가지고 계시록의 그 본문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써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가증스러운 가짜 열심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폐역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듣고 놀라고 서로 보며 그렇게 했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놀랐답니다. 서로 보면서 왕에게 이 말을 해야 될 텐데 라고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 행위조차도 사실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냐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에 비하면 오늘 나타나는 고관들의 태도는 진일보한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놀랄 뿐입니다. 예, 그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은 이전에 랍비들과 좀 다르네 라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마음의 심령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길가밭, 좋은 땅. 그 4가지 밭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헌신짝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 되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재밌다, 놀랍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를, 우리의 폐역함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관들은 바룩을 숨겨주고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에게 숨겨질 장소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너가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고 잘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바룩을 통해서 전달된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왕은 해코지를 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듣고 우리의 패역함을 고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패역함과 부패함은 개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이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뿐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일 것입니다. 좋은 밭, 좋은 땅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